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흑백 논리를 통해서 맞고 틀리고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나침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 그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흑백 논리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합당한 그러한 판단이 근거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즐겁고 행복한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정말 그만큼 고난을 받을 만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는 이런 변명 혹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들이 계속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가장 제 자신을 들어봤을 때 정말 좋을 때와 나쁠 때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더불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바울을 붙잡혀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배척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모습인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 그랬으면 뭔가 나름대로 작은 희망을 품고 끌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반항을 해서 단 1초라도 더 늦게 끌려가려고. 왜 더 늦게 끌려가려고 반항을 하는 겁니까? 행여나 혹시나 하는 그러한 그 기대 때문에, 소망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안 끌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방황하는 아니면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습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대한 신앙인이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붙잡혀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저는 앞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항하는 그 모습들도 보였다고 했습니다만 바울의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자신의 도구로 삼고 자신에게 기회로 삼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위기가 기회입니다. 사실 이 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게 기회라는 걸 맛을 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다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장례 예배를 갔습니다.
이 장례 예배를 가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슬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냐. 저 부모님 일찍 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그 슬픔이 크다라는 걸 살아가면서 점차 느껴지는 겁니다.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경험들 속에서 자신이 이 경험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겪었던 그 모습 속에 자신의 나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바닥을 드러낼 만한 믿음 속에서도 뭘 보여주냐면 그가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늘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구약 성경에 가면 다윗을 우리가 잠깐 어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맷돌 하나 들고 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그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건 뭘까요? 그가 든 물맷돌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강하고 담대한 큰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믿고 그가 의지했던 건 뭐냐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죠.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 속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지금 붙잡혀가는 그 상황인데 지금 다 바울이 무엇으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기회로 도구로 이용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믿음, 굳건한 확신이 있는 믿음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나아갔던 거죠. 자신을 집단 구타했던 그 유대인을 향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담대함이겠죠.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클 때 우리의 담대함은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클 때 그 모든 것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바울의 그 담대함이, 바울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의 변명입니다. 변명이라는 말은 자기 방어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절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틀린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명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과연 그는 어떨 건가요?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속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느라 끊임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라는 것을 제가 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시련들이 저에게 옵니까? 하나님, 정말 그만둬야 되나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더 편한 길로 가면 안 되나요? 더 좋은 것 없습니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변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변명 속에서는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입술의 고백,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자신의 그 죄된 그리고 죄악을 행했던 그 많은 행실들에 행한 하나님의 자기 용서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자기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명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죠. 안 힘들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힘든 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치부를 누구에게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조차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 속으로 그냥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자녀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그 행했던 제 과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변명의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됩니다. 변명이란 나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도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누가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꾸 뭐냐면 제 중심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명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변명은 회개가 아닐까요? 진정한 변명은 신앙 고백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변명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어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갔을 때 하나님이 문득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너 인생 허비했지, 수고한 걸 알아. 그리고 더 무엇을 나에게 줬니? 내가 수고한 만큼 나는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족을 줬다. 너가 수고한 만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줬다. 그런 나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는 지금 변명뿐이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난을 아무리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하나님 앞에 내쏟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한탄, 내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 속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속에 현재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 가운데 모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변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